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실 것 같으세요? 싸우라고? 교회는 싸우는 곳이네.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어요. 그걸 갖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이라고 하시거든요. 영원한 목적. 왜 교회가 필요하셨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또 다시 새롭게 하셨고 새 하늘들과 새 땅도 또 새롭게 하셨고,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 단수, 새 하늘, 새 땅 단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새 하늘 새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본을 보여주시라고, 이것이 정말 옳은 거야, 이걸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관한 서신이거든요. 이 교회에 관한 서신은 에베소 3장에 보시면 그 영원한 목적, 교회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에베소 3장 10절부터 13절까지만 먼저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10절부터. 교회는 신비예요, 신비. 교회는 신비. 근데 그런 신비한 교회를 만드신 목적, 10절이요. 에베소 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간단하게 써 있네요. 하나님께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해 주시려고, 이게 교회를 하나님께 만드신 목적이에요. 11절도 보세요.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이걸 영원한 목적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목적.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그 많은 거주민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를 새롭게 가르쳐주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교회죠. 여기 이제 12절 13절에 보시면 여기 독특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갖는다고 하고, 여기 보면 확신 있게 뭐라 그래요? 나아감을 얻는데, 이게 액세스란 단어인데 나아간다. 어디로 나아가요? 어디로 나가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어디로 나가는지가 여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한 성령을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는다고도 그러거든요. 액세스, 뭔가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걸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이요. 자, 19절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함께. 이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지성소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가능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힘을 못 얻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아니고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교회예요. 여러분들과 저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영원하신 목적이에요. 영원에 가서도 교회는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스린다는 개념을 성경적 개념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자,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개념과에서의 다스림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자기는 땀 한 방 안 흘리고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다스림은 실제로 섬기고 종이 되고 오히려 주어요. 왕이 주오는 거예요. 왕이 일을 해줘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만 드려요. 일을 누가 하시죠? 왕께서 하세요. 이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영원에 가서도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그렇게 다스려요.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이에요. 교회는 아주 독특하죠. 여러분들과 저의 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각각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너희 몸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아주 독특하잖아요. 역사상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역사상 어떤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나 영원히 안 떠나 그러신 적 있나요? 이게 교회 시대에만 유별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몸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분의 몸이래요. 그분의 몸에서 하나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하나가 각각 서로 다른 지체래요. 신비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래요. 몸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한 몸의 지체이면서도 또 하나는 이래요. 건물이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죠?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는 진짜 신비해요. 근데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멋들어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이요.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누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세요. 여기에서 반석은 누구죠? 예수님이시고요. 여기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내 교회는요? 누구 교회를 얘기하죠? 목사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세운다고 그래요. 누가 세워요? 교회는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세우리니 이거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땅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왜? 반석에 위에 세우기 때문이에요. 반석은 예수님이라는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어디? 왜? 이 반석 위에서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또 누가 세워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지구상에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일단은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은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에베소 2장 21절에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21절에도 한번 보세요. 건물에 대한 언급이 또 여기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2장 21절.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20절부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또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여기 그 모든 건물 뼈들려서 주 안에서 거룩한 정도로 자라가요. 이 건물인데 어떤 건물이에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아니, 살아 있는 건물이에요.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바로 이 건물이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건물이에요. 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신다고 하셨던 그 건물이요. 근데 이 건물의 재료들이 베드로서 2장에 가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서는 으뜸 모퉁이 떨이시죠. 돌이세요, 돌. 돌인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서 2장 4절부터 좀 보십시다. (4절부터)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산돌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분은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세요. 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세요? 어떻게 돌이 살아있어? 근데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면 살아있는 거예요. 또 5절도 보세요. 너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하죠, 그렇죠?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 구원받은 사람들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돌이래요. 리블리스톤. 여기서는 리블리스톤. 우리가 돌이다. 근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이 살아있는 돌들로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실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죠. 산돌이시죠. 여러분과 저도 살아있는 돌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건축 재료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축 재료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건물이 되겠죠. 그렇죠? 이 신비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건물이죠. 생명이 있는 건물이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크기가 얼마나 커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다고 하죠. 똑같다고 그러죠. 길이가 얼마예요? 12,000 스타디온, 12,000 펄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스타디온이 약 201.5m거든요. 평균적으로 잡으면 201m. 그냥 200m 잡으면 곱하기 12,000 하면 길이가 나와요. 몇 킬로예요? 2,400킬로. 거리 가로가 2,400킬로, 세로가 2,400킬로, 높이가 2,400km가 되는 하나의 건물인데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거기에는 해, 달, 빛, 전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라이트니까. 인공적인 구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니까. 여러분들이 걷는 그때 도로가 무슨 길이에요? 아스팔트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순금이래요. 순금. 100% 금이요. 벽은 뭐예요? 사파이어, 벽옥, 다이아몬드 100% 보석으로만 되어 있어요. 보석의 특징이 이거거든요. 낡고 삭질 않고 먼지가 없어요.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먼지가 안 나니까. 거기 더러운 것도 없어요. 그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건물이에요.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 내가 세우겠다, 건축하겠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1000m 높이짜리 건물도 못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1000m, 1000km가 아니라 1km도 못 올라갔어요. 건물을 못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몇 킬로? 2400km짜리. 아니 끝 안 볼 거 아니야. 이게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반석 위에 실제 건물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이 완공이 멀지 않았어요. 왜요? 아직 완공이 덜 됐어요. 왜요? 아직 저희들이 안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올라가야 우리가 그 건축 재료이거든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건축 재료잖아요. 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된다고 돼 있거든요. 또 한 살아있는 건물로 여러분 자라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자라가니까 살아있는 건물이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예요. 자, 그 새 예루살렘 안에만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새하늘 새 땅에 생명나무가 만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그리고 문이 12개가 있어요. 거기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 위에. 그리고 1년이 12달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열매가 매달 맺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맺어요. 1년이면 12번 열매를 맺는 거죠. 왜 12개의 문일까?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 12개의 문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돼요. 물론 영원에 가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지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 민족들이 2000개의 언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민족들로 봤어도 엄청나게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최소한 UN 가입국만 해도 뭐 200개 나라가 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양의 민족으로 분류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민족들이 몇 개의 민족이나 될까요? 언급은 없어요. 하지만 극소수만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리고 겨우 문이 몇 개예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이 각 민족들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문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영원에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얻을 만한 민족이 제 추측으로도 한 12개 민족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왜? 각 민족들이 각 해당되는 달에 와서 자기들이 해당하는 문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해당하는 영원한 생명을 열매를 먹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거든요. 이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미래가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다면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작은 것에 마음 쓸 일이 있나요? 마음 쓸 일이 없잖아요.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인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그게 유별난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있나요? 아니,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예요. 예수님을 내 몸 안에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또 한 몸이라고 그러는데 한 몸을 또 뭐를 한 몸이라고 그래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가 누구예요? 그분의 아내들이에요. 근데 그분의 아내는 하나거든요.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거든요. 단수.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 따로 떨어 있잖아. 그런데 전부 다 그분께는 하나의 아내로서 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남편과 아내,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인데 한 몸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를 둔 거는 여러분들 보고 충분히 이해하라고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는 뭘 얘기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아내를 얘기하고 싶으셔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해하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한 몸일 수 있어? 난 여기 있고 아내는 저기 있는데, 남편은 여기 있고 아내는 여기 있는데 왜 한 몸이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영원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분의 몸의 지체고 그분을 몸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만 요거 되는 거예요. 휴거 예정자들이 되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셨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래요. 이게 왜 휴거를 신비라고 했을까? 물론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창조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여행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채 올라가니까 가장 짧은 여행인데 가장 뜻깊은 여행일 거, 가장 멋들어진 여행일 것 같거든요. 가장 짧은 순간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걸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양만 가지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질을 가지고 항상 따지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든 또는 유대인들이든 그 사람들이 무한대로 번창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왕으로서 통치하겠죠. 지배하겠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뺏어 먹을 거예요? 줄 거예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원 무궁토록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들,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런 영원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것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마음 두겠어요? 여러분 에베소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건지 여기에다 슬쩍 언급을 해두셨거든요. 에베소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의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요.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을 누가 다스리죠?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들에게 갖가지 지혜를 누가 알려주죠? 교회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통치해야 되는 왕국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왕국이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영원 무궁토록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미래에 교회가 나중에 영존한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런 사람들을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통치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왕이라고요. 아담과 이브를 처음에 왕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존한 통치가 있을 거라고요. 영존한 통치, 없어지지 않을 통치,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좀 많아요. 에버라스팅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쓰이더라고요. 뭐 영존하는 하나님, 에버라스팅 갓, 에버라스팅 파더, 에버라스팅 킹, 에버라스팅 왕국. 여러분들이 라이프도 영존하는 삶, 영존하는 언약, 영존하는 의, 영존하는 사랑, 엄청나게 많아요. 영존하는 기쁨, 영존하는 즐거움, 영존하신 능력, 엄청나게 많아요. 영존이라는 단어 엄청나게 다양한 곳에서 쓰여요. 왜? 영존하는 왕국에 영존하는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모든 것이 다 영존하는,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영존한 통치를 맡기죠? 그분의 아내 된 사람들, 그분을 여러분과 몸 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 골로새 1장 27절은 정말 엄청난 구절이 아니에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해는 못해요.
하지만 성경 기록이 있으니까 제가 믿을 뿐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영존한 통치가 있다. 영원한 목적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이렇게 별것도 아니게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살아가지만 영존한 왕국이 있거든요. 영존한 통치가 있거든요. 영원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별로 마음 안 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사악한 죄인도 사랑해 주신 거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 죄도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살자. 나한테 가장 못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다. 그래야 더 많이 주자. 더 많이 주자. 줄 수 있다면 내 생명도 주겠다. 왜요? 그 사람에게 내 생명 주면 주님께 내가 훨씬 더 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육신의 생명은 그건 뭘 못 줘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훨씬 더 좋아요. 왜요? 영존한 곳에 가서 눈물도 없는 곳에 가서 자유롭게 사니까. 근심 걱정 안 하니까. 내일 뭐 해야지 아유 아프니까 내일 병원에 가야지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영존한 통치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그 무한대로 늘어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어마어마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통치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내가 왜 이 세상에다 마음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잘나신 분이세요? 못나신 분이세요? 예수님만큼 잘난 분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았나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를 당했고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죽었어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는 우리 찬송가 집에 찬양 집에 103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넣었는데 내가 골라서 넣었지만 못 부르겠어요. 그걸 이렇게 부르려고 막 하다 보면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못 부르겠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 영원한 목적에 날 쓰신다는 게 말이 되나? 정말 말이 되나? 항상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은 그 하나만이라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감격하며 살자. 옛날에 헌금 찬송도 참 못 불렀다니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차마 못 부르겠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돈 나오라고 10,000원짜리 꺼내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입으로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제 양심이 조금 올바르게 박혀 있었나 봐요. 헌금 청장전에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왜 꼭 맨날 그런 찬송만 하지? 골골짝 빈들에도 그런 노래만 잘해요. 헌신 찬송. 여러분들도 찬송 부르실 때 그 가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어서 올려드리세요.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모임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전혀 없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제가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임은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못하죠. 믿음은 선물이죠.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안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열매들로 가득한 부자, 성령의 열매만 잔뜩 맺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아름다워요, 미워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드시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임이 정말 약한 지체를 정말 귀중하게 여겨서 살펴주고, 그 약한 지체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왜? 그 약한 지체가 있으니까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또 가난한 지체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잖아.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처음 나오는 분들이 자꾸만 오세요. 처음 나온 분들은 여러분들이 10번 들은 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에요. 10번 나온 분들을 위해서는 못 해드려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처음 나온 그 한 분을 위해서 다시 해야만 돼요.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 번 배워서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은 없어요. 진리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겪어오신 것들일 거예요. 어떤 구절, 나 그거 알아.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인식하는 거 믿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내가 인식해서 아니까 나 그 구절 믿어요. 아니, 믿는 거 아니라니까. 인식했을 뿐이지 행동은 안 되잖아. 근데 믿는 거는, 진짜 아는 거는 그게 행동화 되거든요. 의식해서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되는 것. 머리와 가슴은 여기 45cm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 수연이도 그랬거든요. 형제님 너무 먼 거리예요. 맨날 왜 안 돼요? 그 구절을 아는데 행동은 안 되잖아. 가장 멀어요.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한 몸 안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먼 거리라고요.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반복 수도 없이 듣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이 머리에 있는 게 마음에 내려지지 않아요. 머리에 있는 건 뭐 인식했으니까 지식이거든요. 정보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사용은 안 돼요. 왜? 지혜롭지 못하니까. 근데 지혜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옆에 약한 지체가 있고 가난한 지체가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연습을 하거든. 가난한 지체 무시했다가 아니지 이거 찔리거든요. 다음에 줘야지. 근데 또 안 줘. 잘 줘야지. 그 착하게 한 번쯤 해주거든요. 왜요? 요게 살짝 한번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거든. 반복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변에 약한 지체, 가난한 지체, 어린 지체, 이런 지체를 먼저 섬겨주고 살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처음 오신 분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서 우리는 뭐 대표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처음 온 분들에게 그게 아니에요. 놀랄 일이야. 여기는 뭐야 이거, 이상한 데 왔잖아. 이만 이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 험한 일은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더 고난 중에 있으라고 밀어 제낀다. 그런 건 아니죠. 험한 일은 내가 하고 고난 중에 사람 위로해주고,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 입으로다가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모든 일이 진짜 감사해야죠. 아낌없이 준다고요? 주님께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여줘야죠.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정말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시체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아야 안 달아요? 토 하나 안 달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아멘 믿어드리는 그런 사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한 사람, 그 가난한 사람도 하나 섬기지 못했다면
영원에 가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기 백성들 제대로 섬기겠어요? 너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못 섬겼잖아. 약한 지시도 못 해줬잖아. 근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내 백성들을 너한테 다스리려 맡기겠니? 그러실 거라고요. 이 세상은 저 위에 가서의 모든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가장 약한 지체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지켜 세워주는 사람, 그런 교회.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는 성경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래야 예수님 사랑하는 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하세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가장을 진짜 사랑하세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면 성경 읽으셔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내 옆에 약한 지체를 진짜 사랑해 주세요. 그게 제대로 된 교회죠. 우리를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중보해 주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중보해 주시듯이 여러분과 저도 다른 지체에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죠. 그게 영원한 목적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영원한 목적이 있다고요. 영원한 통치가 있다고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입증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통치를, 진짜 갑자기 귀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통치를 맡기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작은 지체, 가난한 지체, 약한 지체, 어린 지체 하나 살펴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원한 통치를 맡기시겠어요? 이 땅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좋아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진짜 좋아하세요. 입으로 말고. 하나님 싫어 그러면 나도 싫어하세요. 그 마음부터 가지세요. 결심부터 하세요. 마음의 작정부터 하세요. 마음의 작정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안 되더라도 작정하세요. 하나님 좋아하시면 예, 저도 좋아하겠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면 저도 싫어하겠습니다. 마음부터 먹어보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요?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경 기록이시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지체도 사랑해야죠. 성령님이 여러분께 저를 중보해 주신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어린 지체 하나 위해서 중보해 줘야죠. 여러분 실제 삶이에요. 그게 영원한 목적을 갖고 영원한 목적의 목표로 둔 그런 우리들의 삶이라고요. 아시겠죠? 주님 모실 때 멀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주님의 휴거라는 시점이 가까운 것은 바울보다도 훨씬 더 가깝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해요. 제 장례식은 없을 거예요. 제 장례식은 없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얼마 멀지 않았죠, 그렇죠? 그때까지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